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부수고 짓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요일날 기도를 주제로 설교하고 있지만 작전기도 기간이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부활절 될 때까지 기도에 대해서 좀 말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설교를 좀 중간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도 좀 생각보다 좀 달라졌는데 아무튼 사연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작전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망도 있고 해서 관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5개를 이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무엇을 시작해야 되나, 또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랑 진도가 맞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순서가 틀렸다 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다시 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게 첫 번째 이겁니다. 부수고 짓는 것.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의 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적당히 버렸어요. 아니면 버리는 거 전혀 모르고 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전 것을 버리고 깨끗한 바탕 위에 새로 세웠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적당히 해놓으니까 이 위에다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늘 2가지가 나와요. 신앙적인 거 하나 나오고 예전의 모습이 나오고 2가지가 늘 섞여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거를 2개 다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미 잘 안 한 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본 시작부터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고 새 옷을 갖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럼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여태까지 그럼 믿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에 옛 것과 새 것이 섞여서 나오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거는 행동만 비슷해진 거지 속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오늘 여러 절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하는 절은 딱 10절 한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부수고 세워라. 딱 그 얘기입니다. 부수고 세워라. 이 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잘못됐으면 그 시점에 멈춰서 문제를 부수고 새로 세워야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믿을 때 이제 그렇게 배워야 되고 믿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이제 이론적으로 회개는 이제 인생에 한 번 하는 거다 해가지고 한 번으로 끝내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술 일은 계속 생겨나거든요. 1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부술 계속 생겨났고 예전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고 1년간 내가 새로 쌓은 것도 있고 이 부수는 작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동시에 부수는 만큼 또 세워나가는 일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전기도 시작했다고 그래 이제 큰 맘 먹고 열심히 기도해서 40일간 목적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멈춰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버리고 취하는 것부터 부수고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 여기다가 막 뭐가 쌓아간다면 난 40일 기도했어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괜히 헛된 경력이나 헛된 자랑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첫 시간서부터 잘 이해하시고 또 이거를 여러분의 신앙의 전반에 다 적용을 해보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한 사건 속에서 늘 이 방법을 우리는 몸에 익혀놔야 됩니다. 하루를 일어날 때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겠죠. 지난 일은 잊어버려라.
이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새 것부터 추구해야 돼요. 근데 말 뜻을 잘 설명을 해보면 싹 잊어버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옳은 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이게 징계를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약 50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 이제 다른 선지자들도 나왔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젊은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럼 너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어도 이사야 외에도 선지자가 이때 이 말기라서 선지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이제 막 선지자가 된 나이 어린 사람이고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수고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남한국 얘기입니다. 북한국은 이미 망했죠. 남한국의 도덕적인 상태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을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고 나쁜 짓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당하면서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촉을 하세요. 너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경고를 당할 것이냐, 돌이킬 것이냐.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날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너무 낙관적이어서 교회가 많고 또 예수 믿는 거 별로 핍박을 안 받고 이러니까 이 좋은 세상,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보실까요?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해나가세요. 먼 데까지. 하나님의 자녀부터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심판이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판을 받아도 당장 받아도 마땅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곳곳에서 찾아보세요. 성경을 큰 산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구약이냐 신약이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성경 장마다 절마다 성도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내 영혼을 깨어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죽은 자를 살려놓으셨으니까 산자답게 생각하고 산자답게 행동해야 되겠죠. 산자로서 오늘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도하게 되죠.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기도 전에 막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외고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장에 뭐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의 이 죄의 문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악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뭐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인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참 가슴 아팠다. 가슴 아팠다. 그래서 자기는 새벽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다한 사람 있어요. 이게 몇백 년 전 얘기인데 아마 그때는 대장정이가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났나 봐요. 대장간에 망치질을 하는 것이죠. 일찌감치. 이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찬송 소리보다 세상의 소음을 먼저 들으셔야 되나? 왜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야 되나?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야지. 자기 새벽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내 스스로도 그렇고 내 주변을 보더라도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안팎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의 문제가 있고 우리 바깥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든다면은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고,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부수고 세우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정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도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빨리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부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세울 거는 세우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잘 되지도 않으니까 기도 따로 생활 따로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기도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잘못된 건 부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 하려다가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으면 그 회개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려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은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수고 세우는 것,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전반에 적용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문제나 성화의 문제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부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얘기예요. 부순다는 얘기가 네 단어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드렸죠. 보니까 뽑고 하는 얘기는 뽑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거해버려라 완전히. 그 다음에 파괴하라는 얘기는 털어버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멸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시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도 넘어뜨려라는 얘기도 완전히 허물어뜨려서 없애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 것은 세상적인 것, 사단의 영향을 입은 것, 우리가 안 믿었을 때 하던 것, 그거는 철저하게 뽑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여기 이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예수 믿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뽑아버린 사람들은 다릅니다. 새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안 한 사람들은 새 삶을 살면서도 늘 넘어지거나 늘 끌려가요, 그쪽으로. 왜냐하면 그쪽 세력을 그냥 뒀기 때문이에요. 그 본인 책임입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때의 감격과 그때 그 넘치는 은혜로 하면 쉬워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 힘으로 이거 해내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이 말이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예 여기 있는 것을 없애가지고 생각 안 날 만큼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다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뽑아 버려라. 허물어 버려라. 파멸시켜 버려라. 넘어뜨려 버려라. 다시는 못 일어나게. 다시는 이게 어떤 기능이나 어떤 역할을 못하게 완전히 초토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심한 말이 있던데 그 말은 안 쓰겠어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심고 세우라는 얘기는 심는 것은 짓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어라. 세우라는 얘기는 지어놓고 고정시켜서 안 움직이게 해라. 말 6단어로 다 설명이 됐죠. 그겁니다. 그거를 죄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뽑아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내 마음에 그런 식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근거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한 단계를 건너뛰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수준은 뽑아버리는 것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급해요. 그리고 전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린 예수 천당을 주로 전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는 우리의 배경이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고 하니까 또 시절도 시절인 만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이나 넘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천당에 머문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자세해져야 됩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그 말 속에 예수 천당 외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외치더라도 맨 처음에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 천당 외쳤을 때랑 지금 예수 천당을 외치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간단하게 예수 천당에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 천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알맹이는 빠지고 예수 천당 구원 외치다가 보니까 다 평균 하향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넓어져야 되거든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성장 안 하냐면 지평을 넓힐 생각을 안 하고 주의만 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기독교 신앙을 인격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이 인격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다음서부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단순하게 뭘 하나 깨닫고 뭘 하나 체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 인격에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을 다 미쳐요. 거기도 끝이 아닙니다. 얘기가 좀 바빠졌는데 지평을 넓히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거기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면서 또 보는 관점이 넓어져요. 그러면 어린아이였을 때는 바울의 표현대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에서는 이걸 버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같은 사건인데도 아침에 겪은 사건을 점심에 겪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반응하는 내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순간순간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참 신앙생활 할 때요.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참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걸 하는 변해가는 것.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많은 죄가 뿌리째 뽑히고 다시는 나한테 영향을 못 끼칠 만큼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뽑혀져 나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새로운 것이 사람을 형성해가고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이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탐방할 것입니다. 근데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살면서 이게 없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안 들었거나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이래요. 우리는 이제 믿을 때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믿어야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나 알았다면 그 믿음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삶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믿죠. 그 다음에는 믿는 것만큼 살아야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는 것만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넓어져요. 근데 이거는 그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속이 넓어져야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거니까. 평생. 또 반복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손길도 배우고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다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내용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한순간 한순간이 한 사건 한 사건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다르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오래 믿었어도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은 반응하는 게 늘 같아요. 늘 내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반응하는 것.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평이 점점 넓어지다 보면은 당장 보여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보게 되고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개인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하려고 할 때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몇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주장해놓고 제일 앞서서 나설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회의하고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일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일이 결정되고 그 사람들을 추진했으면 안 됐을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반대하게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게 밝혀졌는데 놀라운 거는 그걸 기억하고 그때 자기 생각을 고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다들 그냥 그때 그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넓게 섭리하세요. 넓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까지 믿었다가 안 되는 경우에도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될 것인데 왜 막으셨을까? 분명히 될 것인데. 성경에 그런 예도 있죠. 하나님 가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돼요. 갔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이 얘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 안 된 것부터 왜 이런지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배우냐면은 문제 해결은 당연하지만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넓은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을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보다 반응을 훨씬 더 올바르게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 같지만 참 많이 실수해요. 참 많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실수를 훨씬 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요 순간만 보고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저 뒤에까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요 순간만 보고 흥분해요. 요 순간만 보고 좋아하고 요 순간만 보고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 뒤까지 보여주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 설교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왜 줄이고 낮췄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데려가고 있는 중인데 왜 너희들을 줄이고 낮췄겠느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것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만 봤습니까? 당장의 식량이 부족해 보이는 이것만 봤습니다. 실제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부족해 보이는 것은 자기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현실도 아닌데 스스로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공상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반응을 하는, 요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놀리기 쉽습니까? 의심만 턱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불안해요, 자기 삶을. 그건 레위기에 보면요, 죄진 사람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괜히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한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건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만인이 일어나서 나랑 싸우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편안히 잔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말 나온 김에 매듭 좀 짚고 넘어가죠. 아까도 참견하려고 말하는데 뭐냐면은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슈가 있어요. 건강, 경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못 볼까? 나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다시 했어요. 예전서부터 맘먹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의 문제. 글쎄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언젠가는 밝히고 싶어요. 질병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병을 주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석박사들도 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학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현실이거든요. 피부에 와닿거든요. 빨리 반응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불치병들이 있고 난치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렸고 1년에 몇 명이 되고 이걸 같이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교회 와서는 이러고 교회 문만 벗어나면은 이거 무슨 병 조심해야 돼. 무슨 병 조심해야 돼. 이건 합해진 게 아니죠. 아는 것과 믿는 게 합해진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죠. 세상처럼 자연과학을 따라서 병균에서부터 출발하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안 돌보고 계실까요? 돌보고 계세요. 답은 있다고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찾을 엄두를 안 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 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께서 반복하고 계세요. 건져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말대로 지키면 애굽 사람에 대한 재앙은 하나도 내리지 않겠노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가 만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고 내가 만든 세상은 내가 지킨다. 너희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키니까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 말대로 따라서 내 법을 따라오고 내가 주는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 태도는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믿는 것도 부족하고 따라가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걸 이원화시켜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머릿속에 유토피아예요. 상상 속에 좋은 세상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암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전공이나 뭐 경력 때문에 얘기한다고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전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뭘 허락하셨겠습니까? 나쁜 것을? 아닙니다. 그건. 또 굳이 억지로 어떤 사람이 이유를 붙여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죄인들을 징계하려고 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려고 악을 사용하세요?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세상 말로 아무 꿍꿍이가 없으세요. 세상 말로 야비한 수법을 안 쓰세요. 심지어 악인을 죽일 때도 구약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시체를 놓고 싸워요. 이제 마귀랑 천사랑.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만 그 마귀를 지금 당장 멸하고 싶지만 참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러고 끝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천사가 약해서 물러난 것 아닙니다. 마귀는 발악하라고 덤벼들었지만 천사는 딱 한마디예요. 주께서 너 책망하셨다. 그 말이 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그 말이 마귀에게는 정죄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이원화되어 있어요. 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의학으로,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자연과학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딱 하나님의 성경은 딱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얘기가 어떻게 건너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마지막에 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 어떻게 끝내시는지 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왜냐?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권위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권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중에 단지 우리를 인간 대우해 주셔가지고 선택권을 주신 것이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사는 것이 점점 닮아가고 살면서 드러내고 딱 한 얘기예요. 한 얘기라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한 분이 다 만드셨고 한 분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 속에도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자리를 잡고 있고 도덕적인 영향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학술적인 영향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게 다 조각조각을 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여기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무심했거나 내가 게을러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주변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한마디 하면은 그런가 보다 거기서 기울이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런가 보다 기울이고 이 깨어나야 됩니다. 80년대서부터 우리는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거 문제 있다. 이거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다. 80년대부터 비판했어요. 40년을 줄기차게 비판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뻔히 보이는걸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벗어날 수 없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수고 세워라. 부셔라. 여러분들도 작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든지 좀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부수세요. 성실하게 부수세요. 물론 이 부수는 작업도 한 번에 다 부서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부서지진 않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부수려고 마음먹는다면 나 부숴야 되는구나.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받았던 영향력, 믿지 않았을 때 익혔던 것들,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추정했던 것들, 그런 것들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내 삶에서 떼내야 되는구나. 그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세요. 우리는 그 마음을 오늘 받아들인 다음에 이 마음을 안 놓치면 돼요. 늘 마음속에 담아있고 매 순간마다 나는 과거의 것을 떼내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데 갖춰야 되는데 이걸 내 마음속에서 안 놓치고 있다면 셈이란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역할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셈이란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두 개 했다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하다 보면요. 말씀드리죠. 회개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마음먹은 거 회개해요.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지만 그러고 회개하고 들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뽑혀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사도 보세요. 레위기에 5제사가 나와요. 근데 4번째, 5번째가 비슷한 제사예요. 죄에 관한 건데 왜 이걸 굳이 나눠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제사고 하나는 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한 제사예요. 이만큼 비중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눠서 일부러 속건죄, 속죄죄를 따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인인 내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벌 안 받으려고 잘못한 것만 써내요. 사람은 안 고쳐졌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은 다음에 주여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떨어져서 하나님 뭐 잘못했거든요. 용서해 주시고요. 뭐 없거든요. 채워주시고요.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와라. 하나님에게 나온 죄인들은 다 하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니실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그 발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같은 심정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 구원의 샘물이 있다. 여기 구원받는 길이 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나와라. 우리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원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버리고 새 것을 입을 때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만든 것이 생각과 믿음이 하나가 되고 이제는 행동이 하나가 되고 점점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지평이 넓어지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한 토막만 뚝 잘라가지고 그걸 교육하려고 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비중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시작할 요 무렵에 꼭 기억하세요. 작정기도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작정기도 기간에 잘 배운 다음에 여러분 평생의 기도 생활에 지침으로 삼으세요. 허물고 세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버릴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우리는 평생 버려도 버릴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버릴 것도 있지만 새로 살면서도 버릴 것도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버린다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솔직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버릴 게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거든요. 낮아져서 하나님은 우러러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높은 데서 서서 하나님 난 쟤들과 같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벌써 죄인입니다.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곳을 차지하고 적어도 나는 은혜 받는 사람, 적어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적어도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위치에 서가지고 내려다보고 사는가. 아니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태도로 사는 것. 내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기가 좀 빨랐지만 결국엔 한 얘기입니다. 버리고 세워야 됩니다. 버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 40일 기도 중에 숙제를 풀어보십시오.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해시켜 주시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받아들여서 평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려주실 거고 인도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서 부수고 세우는 일에 눈을 뜨시고 익숙해지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